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 보아이신 주님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떠한 걱정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쏟아놓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 마음의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 의미, 가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따라 오늘도 살게 하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값진 보화가 이 성경에 있어요.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찬란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설교자의 선포를 사용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렇게 알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기보다 더 주님을 원하며 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위대함을 보고 더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되신 분이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따라 한 주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이며 참된 보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셨지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있으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살았으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어 주셨지요.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더 귀하게 여기며 더 값지게 여기며 그렇게 주님 더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 여러분들이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더 주님 알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님의 약속입니다. 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주장할 수 없지요. 왜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지요. 그래서 결단코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율법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 아래 나게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스스로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스스로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의를 우리는 하나님께 제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실패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드러납니다. 죄인은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이 드러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어요. 그분은 아담과 같지 않으셔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야, 이게 율법을 지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죠. 아,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데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얻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선한 결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실 때에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저 사람은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는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뭘 강조해요 또요? 믿는 나. 내가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외에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이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지만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돼요. 나는 알라를 믿어, 나는 석가를 믿어, 나는 이런 종교를 믿어. 그런 믿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의지,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결단, 결심, 그런 것들로 종교 생활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 구약에서는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지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지 율법의 한 부분인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할례를 받아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율법 전체의 의무를 다 짊어지고자 하는 일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스스로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말하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자기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의 길인데 그리스도의 무엇인가를 덧붙이고자 한다면 그에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의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런 의가 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자기 자신의 의를 보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시켜드려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지요. 우리는 오직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결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모든 순종, 그것이 보탬이 되지 않아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따집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따르면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져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꼬는 것이지요. 비난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계셔요. 근데 자녀에게 어떤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녀도 그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와 약속한 것을 어겨요. 그러면 약속을 어길 때 회초리를 맞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안 들고 계속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돌이킬 것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런 부모는 얼마나 자애로운 부모입니까? 그렇지요? 은혜가 많지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러면 내가 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고 내 마음껏 계속해서 살아가면 나의 부모는 더 큰 자비로움을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 부모는 정말 아름다운 분으로 나타날 것 아니냐. 우리 부모를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부모의 말에 불순종해야겠구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은근히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냐. 그리고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제공한 그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스스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스스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나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장 14절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죄가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지요. 그들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되게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은혜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의도 아무것도 없는데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 그게 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순종과 불순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나가서 왜 죄가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할 수 없을까요? 왜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14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14절의 약속 때문에 14절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그런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따라 그들을 다스리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예, 제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살았느냐? 제가 이렇게 10번 착한 일을 하고 1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하나님, 제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닙니까? 1호 털끌 만한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나갈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100가지 만가지 선한 행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털끝만한 죄가 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겼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 율법을 따라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크신 능력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보내어 주셔서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지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그 크신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어 죄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과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책감이 들지요. 그리고 무력감이 찾아와요. 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때 무력감이 찾아와요. 그러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친구도 있는데 저 한 2년 후배예요.
그 직장에 그 서울에서 생활하며 한참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에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막 싸우며 이 죄와 분투했어요. 그런데 한 지방에 잠깐 그 직장에서 파견 보내서 한 2년 있다가 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삶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죄와 싸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뭘 배웠는지 한 50명 모이는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뭐 직장도 괜찮은 직장 다니고 연봉도 많이 받고 주일학교 전도사님도 없는데 본인이 다 물질로 시간으로 다 헌신하며 그렇게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서 외국에 나갈 기회를 직장에서 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마음 안에 예전에 그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렇게 분투했던 그런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어떤 복음이 들어왔는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제가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죄와 싸울 때 실패하거든요. 그럼 무력감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야, 이게 변화는 안 일어나는가 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셔. 죄의 형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밖에 안 주어지지? 그러면서 낭망하고 무력감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래, 내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킬 거야. 그래, 용기를 얻고 또 이렇게 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이 죄와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싸움들을 싸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이죠. 이 소망이 우리를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6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신자들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수원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 의를 향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동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의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실패할 때의 무력감으로 변화에 대한 소망 없이 그렇게 좌절할 때에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그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에 다시금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또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에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출임하실 때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해 주셨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요. 그때에 우리의 이 죽을 몸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져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이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와의 싸움에 부름을 받았어요.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이 죄와 싸움이 없는 사람들,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데 실패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리고 어떠한 변화에 대한 소망도 욕구도 갈망도 없어요. 죄와의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그 거짓된 욕망을 따라 잠시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함도 애통함도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리를 법 아래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이 죄와의 싸움들을 싸우게 하시며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 나가면 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서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건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에 힘을 내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양육을 못하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부지런히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싸우며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고 제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주님이 주시는 이 용기와 힘, 자유, 그리고 이렇게 죄와의 싸움의 이 동기를 나에게 주시기에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이 은혜로 제가 죄와 싸움에 이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이 세상 그 어떠한 보화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다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더 많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에 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